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교의 회복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29장 31절에 자 이렇게 이제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뭐 다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31절입니다. 이에 시스기야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야, 이제 이걸 다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잡을 재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 모든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서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을 마치기까지 다 도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리면서 다 이렇게 도운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이런 그 내면적 죄의 고백의 실체가 삶의 현상으로는 이게 제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요구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율법적 제사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이른 아침 햇살 받기까지 전부 다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나 율법적 제사의 행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예배만 하나님 받아줍니다. 즉 영적 예배만 받습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로서 제물드림의 실체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과 연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속죄 제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자신을 성별했다는 선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시스기야 왕이 강제로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 제물을 드리라 초청하는 겁니다. 드렸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드릴 수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성별되었는가? 이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드렸어야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첫날이라 할지라도 이걸 깨달았다면, 성별되었다면, 즉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내 인생은 죽고 주님의 날 사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이렇게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성별되었다면, 이제 속죄는 끝났으니까 성별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릴까? 지금 요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속죄 후에 재물 얘기를 하는가? 목사님 왜 헌금 얘기를 저렇게 하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이야기죠.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그때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과의 그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 짓거리들을 다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돼. 이제 하나님과 교제와 또 그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감사제, 화목제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 전환하기 위해서 속죄의 조건이 아닌 속죄의 결과로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제물과 감사 제물은 이 물질 속에 담긴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헌금을 하고 뭐 헌물도 하고 하지만 그런 자체가 아니라 본질이 바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의 마땅히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써야 될 물질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또 뭐 말씀 통해서 또 목사님이 헌금 요구하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사역자들은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자비랑 목회하는 자들입니다. 목회 활동비를 쓰고 또 일부 복지와 관련된 일을 쓸 수 있어도 사례비 자체를 받는 목사들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삶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교회 돈으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습니다. 이걸 뭐 욕한다면 뭐 교회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또 재밌습니다. 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 각 산당에서 또 이방의 제단에서 각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상실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죠. 예배 중심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드린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이고 분산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적 공적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이기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면은 우리는 기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 감사하면 물만 마십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가운데 싹 트는 복음. 이게 뭐냐면 공동체적 공적 예배를 드리는 준비이기도 하고 그 결과 끝난 다음에 그 기쁨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공동체적 공적 예배를 즐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굉장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죠. 그래서 이제 속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감사 제물입니다. 감사 제물은 이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셔서 제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거겠죠. 신앙 상태가 전환된 겁니다. 이 감사제는 강제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무화 된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 제사입니다. 시스기야는 백성을 왕으로서 통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발적 신앙의 회복 여부를 뭘로 지금 시험하고 있냐면 감사 제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헌금 강제하는 거 없습니다. 단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죠. 우리 교회는 종교세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이외에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 있는 남자 성도들은 월세를 좀 내는데 힘드니까 얼마씩 고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또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말리기 클럽 10,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전 성도가 10,000원씩 걷어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쓸 일이 있을 때 쓰고 급할 때 또 그 돈 쓰고 또 여러 행사할 때 쓰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풍요롭게 여러분들의 이런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굉장히 풍성한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헌물이 들어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목회자들이 많지만 전부 다 협동목사 체제죠.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벌면서 목회에 도움을 주고서 우리가 서로가 소명의 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 나눔 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함께 우리 사역하면서 하나님 일을 합시다. 나눠서 합시다. 누구 한 명에게 짐을 지우지 맙시다. 그런 거죠. 성도들에게 물질의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전부 다 자기 먹고 살 건 자기가 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가 많고 그다음에 그래서 감사 제물이 많이 들어온다면 저는 한 명 한 명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이게 좀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헌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재정이 넘쳐서 목회자들이 풀타임으로 섬겨낼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이게 29장 3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더라.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갑자기 즉위한 지 한 달 되어서부터 막 난리가 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붙인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기쁨의 폭발입니다. 이 기쁨의 표현이 지금 물질로 드러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많은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부를 빼놓고는 청년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생일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한턱 쏘는 일들이 또 한턱 쏘는 것보다 이제 감사헌금을 해주시고 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적 기쁨의 폭발인 것처럼 얼마 안 되는 성도이지만 교회 재정은 힘들어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목회하는데 물질 때문에 힘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이게 성공한 증거인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사라든 뭐라든 뭐 크게 한 건 없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잘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노회 단톡에 이렇게 사역이 올렸길래 건강하시고 사역 잘 되게 한다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 문장을 하나 올렸더니 저한테 개별적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한번 필리핀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좀 쉬었다 가시죠. 이런 문자가 개인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못하고 있구나. 물론 재정 때문에 그렇죠. 필리핀은 유명한 선교사들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노예도 몇 분 계세요. 세부에도 크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인도 사역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초청이 왔어요. 희한하게. 뭐 별로 좋은 관계 있다 이런 거 없고 그냥 노예장 했으니까 그냥 아는 정도인데 그러나 저는 마음의 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뒷받침과 영적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체 톡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속으로 저한테 초청이 오면 또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성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외형적 성경은 아니라요. 겉으로는 물질로 드러나서 공동체 기쁨이 넘쳤지만 사실은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시스기야의 종교개혁, 즉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회복하는데 모두가 마음으로 동의했고 그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강제될 수 없는 제물인 자발적 제사로서의 감사자물이 이렇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지 않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어. 이제 심판의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있어서 감사 제물이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시스기야 왕의 통치의 시작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제사하는 그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매일매일의 제사드림과 예배의 방향을 재설정한 왕인 것입니다. 속죄는 끝났습니다. 죄용선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죄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유다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교 사역도 좋고 목회 여러 가지 다 좋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는 우리가 마음으로 화평하게 돼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루의 신앙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개별 신앙으로 보내줄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가 십자가의 진으로서 함께 용광로가 돼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산된 성도들의 예배가 아니라 모이게 심수는 모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그렇게 기쁘게 참여할 수도 해줘야 됩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감사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실제 회복되었는지가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는 하나님께 속죄함으로써 죄가 사라진 공동체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 공동체를 인도하는 왕입니다. 저도 시스기야 왕처럼 이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